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자. 다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 달 맞이이기도 하고 또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심야 기도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렇죠? 막 제목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심야 기도할 때는 막 내 덩어리에 땀을 한번 흠뻑 흘려보고 그러고 가야 시원하지. 아버지 가면요 피곤해.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의자 이제 이거 별로 안 쓸 거거든. 이제 본당에 올라가면 이거 안 쓸 거야. 그러니까 의자가 부서지도록 한번 뛰어보기도 하고. 왜 그전에는 잘 뛰더니 안 뛰어 전영자 군사님? 의자가 막 내려앉도록 그렇게 들고 뛰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시 어차피 이건 이제 우리 못 써. 이제 저쪽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또 튼튼하게 또 해놨겠다. 뭐 이제 괜찮죠. 이게 교회가 기도밖에 없어. 왜 지하에다 집어넣어 놓겠어? 기도하라고 집어넣은 거지. 그렇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되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의 아내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이세벨이 이방 여인으로서 그냥 우상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성적인 타락도 타락이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를 학대해가지고 완전히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당시에는 엘리야 시대 때인데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시대 때요. 그런데 아합 왕이 통치하는 이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나태하고 영적으로 가장 게으른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뭐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게을르고 나태해졌으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등져요. 여기 성경을 보십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보는데요.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 나와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노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고 다 박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도망을 간 거야. 비참할 정도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부터 그 북한에서 나온 사람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적나라하게 고백한 내용을 이렇게 실어요. 그 실는데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용광로 앞에 그 사람 못 사는 데다 집어넣고 거기서 그냥 옷도 벗겨놓고 그 뜨거운 데서 해가지고 온 몸이 다 이렇게 쇳덩물로 튀어가지고 다 익어서 새카맣고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서 뼈가 녹아내려가지고 키가 1m 20 정도 돼요. 이게 곱추가 돼버리고. 그러면서도 밤이 되면 저것들은 지금의 그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자들에게 이제 그 숭배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서 죽는데 사람으로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학대를 당하는데도 저들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이런 일들이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그 혹사당하는 모습. 근데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근데 그들을 바로 죽이질 않고 그렇게 이겨서 막 쇳물에다가 온몸이 화상을 입어서 온몸이 새카맣다. 옷도 잘 안 주고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기요. 근데 이 시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박대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습속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겁쟁이들이 다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래서 성경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요, 거기 이런 말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뭘 더욱 행하여? 악을 더욱 행한 거예요. 더욱 악을 행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의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도 심히, 아주 조금도 아니야,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합 왕 시대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걸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놔둡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엘리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단호하게 영적 맞대항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인간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합 왕과 맞대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합 왕이 그 사람을 학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때에 이 엘리야가 뭘 기도하죠? 이 나라에 하나님 재앙이 오기를 기도한 거예요. 재앙.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옵니다. 근데 그거를 아합 왕이 알아요. 누구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걸. 엘리야 때문에 흉년이 왔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승리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 나타나는 거라고 보냐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사실 깜깜할 때 별 하나가 더 빛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밝을 때는 별이 빛을 안 발해요. 근데 깜깜할수록 별빛이 더욱 강렬하게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렬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둘이 뭉실하게 굴러가는 그런 사람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지만 남의 힘에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아프니까 내가 기도하러 나오라 이거예요. 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봤다고 자립하는 신앙으로 튀어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죠. 언제까지 남의 신세만 지고 있겠냐 이 말이야.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안 도와줘요. 제가 이 주변에 어린이집을 이사하려고 주변에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다 요청을 했다고요. 좀 몇 개월만이라도 여기 좀 우리 애들 있게 하자. 아무도 안 도와준다고요. 그 교회 이 교인이 우리 2층에 벼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지 막연한 신앙 가지고 안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편안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한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지. 이럴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 한번 손 들어봐요. 어린이집 선생님들 하나도 안 나와요. 봐요. 기도해야 되잖아. 지금 답답한 것 나만 답답한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어떻게 돼갔지? 말만 잘하고 누가 그 여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걸 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이 나라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엘리야는요, 그의 확신에 대한 외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엘리야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앙의 사람이다. 다시,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신앙이다. 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 자, 성경 말씀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한다 그랬어요? 여기 보십시오.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 같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누구 앞에 지금 하는 얘기요? 아합 왕한테 가서 하는 얘기요. 여러분, 우리 뒤에서 하나님 저렇게 왕이 말 안 듣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혼자만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신 때문에 이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탁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올 겁니다. 왜? 나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의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냐 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런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 사람도 필요 없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말대로 이루어질 걸 자기는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자식도요, 자꾸 아버지하고 같이 놀 때 그 아버지가 좋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자꾸 자식하고 놀아줄 때 아버지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버지만 놀아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꾸 놀아주려고 그러니까 애가 아유 귀찮아요, 창피하게 왜 아버지 껴요. 그 아버지하고 가까이 안 오려고 하면 아버지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분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돕냔 말이야. 그분과 가까이 해야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주님은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 앞에 말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그러면서 엘리야는 뭐라고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분의 종이다. 여기 다시 한번 17장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한다? 맹세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당신에게 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그게 뭐냐?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거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잡고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뜻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어? 아합 왕이 안 믿지. 뭘 믿어? 내 말이 없을 때는 비도 안 와. 내 말이 없을 때는 이슬도 안 내려. 믿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 말이 없을 때는 직장도 안 열려. 내 말이 없을 때는 당신에게 돈벌이가 안 돼. 믿겠어요? 안 믿어? 더군다나 엘리야가 내 말이 없을 때는 비도 안 올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말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다 뒤에서 서포트를 해요. 하나님이 자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뒤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건너잖아요. 막 우기인데 막 거기를 하나님이 갈라놓지 않고 건너가라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자. 제사장들 앞장 세우고 여호수아가 앞에서 딱 건너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흘러오던 물이 딱 멈추는 거예요. 발목에까지밖에 안 찼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깨닫냐면, 와, 정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함께하네. 아니 모세와 함께해서 홍해를 모세 때 갈라주는 줄만 알았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아주 물도 멎게 하고 건너가게 하시네.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 표적을 보고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루어주고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요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고 뭐 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여러분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타나면 목사 말 안 듣는 거지 뭐. 하나님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여줄 때 역사가 일어날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리고 따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이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계시던 그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는 원합니다. 지금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언제 보여주는 거예요? 모험을 할 때. 남이 하는 거 다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안 계신다 그건 몰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 오늘도 저는 교회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심장이 내가 뛰었는지 말이에요. 땅을 팠는데 저쪽에 기소해 놓은 부분이 이게 세면이 쫙 밀고 길거리에서 넘어서 고압선 전봇대가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 옹벽이 있어서 그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토압을 못 이겨서 이게 밀고 나오는데 얼마나 심장이 떨어졌는지.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이게 털썩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냥 흙에 밀려서 이게 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썰어져가지고 거기서 멎어진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메꿔놨어요 다시. 왜 그럴까? 그 전에 우리가 샀을 때 거기 다른 데는 다 CIP가 돼 있어서 이게 CIP가 공구리 쳐서 박아놓은 거라 그 앞부분도 박힌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는 또 어떻게 그걸 안 박아놨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저거 가다가 도로에 차가 지나갈 때 그게 무너져 왔어요. 도로에서. 저는 늘 그래요. 우리가 그전에도 이거 짓다가 집을 몇 채를 헐어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건축한다 할 때는 목사가 초긴장 속에 삽니다.
그래서 다 모든 걸 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더 절실한 거예요. 더 절실한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애타게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냥 가만히 저지른 게, 교회는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받는 수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영역을 뺏겨요. 그러니까 교회 짓는 데마다 회방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돈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제가 연합집회 가서도 기도하다가 다 끝나고 보면요 아무도 없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 그래서 이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무슨 얘기 있냐면, 교회를 저보지 않은 목사는 목회를 한 게 아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강전도사 아버지네 교회는요 다 하고 천장 마무리 짓고 있는데, 교회가요 다 했어요. 이제 마무리해서 교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 기도하고 딱 나갔어요. 교인 하나가 기도하고 앞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천장이 그냥 탁 떨어져 버렸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교인들이 거기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 할머니 기도하는데 그 앞자리, 아주머니 기도하는 그 앞자리만 천장이 안 떨어졌어. 만나기만 그 간증에 하나님이 도왔다. 이 공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물 했으면 천장이 그거 떨어지겠어.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하려면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다 체크해야 되고 열심히 모든 거 다 이렇게 다 돌아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가든 요단강을 건너가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요. 누가 도와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거 가스가 끊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3일 날 가스가 잠겨져요. 그럼 이제 요번 주일까지는 밥 먹고 못 하거든요. 여기서 밥 하던 데가 학교 있잖아요. 학교. 고등학교. 애들 밥 먹었잖아요. 와, 학부형들이 저한테 집중 포화를 퍼부어대는데 말이죠. 그냥 막 선생님들도 저한테 그런 모든 아픔을 다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지. 그러니까 그들을 다 습득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어떤 일이 생길 때는 다 욕해내.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해했다니까. 좋을 때는 할렐루야, 놀렐루야, 날렐루야 그러지. 그러나 자기들에게 조금 불리익이 올 것 같으면 그냥 공격이 오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잘 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근데 그걸요 안 해보고 부딪혀보지 않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러면 안 돼. 찾아봐라. 그 내가 사무원들한테 다 시켜갖고 찾아봐라. 식사 보급할 때가 있다. 가지고 찾아보니까 뷔페 식당 어디가 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건데, 이게 그냥 해결되기 전에는 일단 퍼붓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폭탄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돼. 기도 많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보디발의 가정에 가도 형통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함께 하셨어?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힘은 들어도 여러분 힘들이지 않고 어떻게 큰 일을 합니까? 가만히 아무 일도 부딪히지 않고 저항 없이 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도 큰 일을 하려면 아픔도 있는 거예요. 고난도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대접받고 누가 이러냔 말이야. 주의 일을 해나갈 때는 고난의 길도 이기고 나가고 힘들어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니엘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 뛰어나거든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의 세력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을 해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요. 근데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도 회유책을 쓰잖아요. 지금이라도 내가 우상 앞에 절하면 너 사자굴에 안 넣겠다. 회유책을 써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을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다니엘을 못 잡아 먹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가서 다리오 왕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내가 살았느냐?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얼마나 놀랬을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도 사자의 밥이 안 되고 다른 사람 같은 뼈다귀도 못 추리고 있었을 텐데 다니엘아 아직 살았니?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여봐라 다니엘을 건져내라. 줄을 내려가지고 건져내요. 그리고 나서 그 왕이 다리오 왕이 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이야 정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하나님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시로다. 이스라엘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세상 사람도 세상의 왕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봐요. 여러분 편안한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인정받는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릴 거다. 왜?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시련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라. 막 시험이 올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계속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해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편하잖아, 그렇죠? 교회 진짜 불편하지? 아직까지는 안 불편해. 지금 뭐 히팅 다 되는데 뭐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추위에 떨면서 가마떼기 깔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산에 가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고난을 즐거워해야 돼.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믿습니까?
오늘도 어느 자리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을 대표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다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한다? 나를 통해 일한다. 그래, 나는 사람 아니야? 다시,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한다? 사람을 통해 일한단 말이야.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누구? 그러니까 철야 온 거예요. 안 온 인간들 빼고, 안 온 인간들 빼고. 여러분, 피곤하기 때문에 미루거나 비켜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루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앞에 전진해 나가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엘리야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첫째는. 두 번째로는 뭘 믿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믿었다. 나는 어떤 걸 믿었냐?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걸 믿었다. 이렇게 까먹는 분들하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하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나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서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아니면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뭐하는 자다? 대리하는 대표자다 말이야. 그분의 뜻을 따라 대리로 나서서 하는 사람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자를 만드는 그 회사에서 계속 지금까지 의자를 만든 거예요. 장의자 와서 보고 가라. 그리고 장의자하고 이거를 장의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가져와라. 개인 의자의 단점은 버리고 장점은 가져와라. 그런 걸 가지고 오면서 세워라. 작게 해라. 얕게 해라. 낮춰라. 계속 하면서 오늘 자기들 그러더라고. 이거를 고치는데 몇 번 고쳤냐? 자기네가 한 40번은 더 고쳤을 거래. 2층에 지금 갖다 놨거든요. 여러분 가서 앉아보십시오. 그런데 아직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거기서 조금 5mm 앞으로 밀어 세워라. 아직도 조금 자빠지는 것 같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이 폭이 길지 마라. 이걸 줄여라. 그리고 이게 너무 높아. 지금 조그만 사람들 이렇게 앉으면 딱 턱 깨고 자기가, 아니 목 끼고 자기가 딱 좋아. 거기서 1cm만 더 낮춰라. 1cm 낮춰라. 그리고 이거 딱 들면 장의자 같이 돼 있는데 이 판 나온 거에 새가 나온 데가 있어. 그걸 약간 뒤로 밀어라. 이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없는 걸 만들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디자이너가 그 만든 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들이 만들고도 막 가슴이 흥분된대. 이거는 정말 크게 열릴 것 같다. 그래서 특허는 우리 거다. 특허는 우리 거다. 특허는 우리 거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코미션을 우리도 먹어야 된다. 등록을 우리 이름으로 할 거야. 가서 앉아보세요. 의자가 2개인데 달라요. 왼쪽 거고 오른쪽 2층에 올라가서 좋은 데다가 여러분 스티커 붙이는 거야. 근데 내가 봐도 너무 편안한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가서 앉아보고 평가를 하니까 사람 입을 다 받을 수가 없더구만. 그래서 내가 그분 보고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싶어. 정말 힘든 거다. 그래도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가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좋은 의자를 만들면 편할 거. 이렇게 딱 접으면 비행기 의자 같이 했어요. 딱 접으면 딱 높이고 너무 편안한 거야. 이게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왜 얼굴들이 그래? 그러니까 남이 하는 거 다 하면 뭐예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지금까지 개인 의자가 전부 다 관람석이야. 관람석 의자를 만들어 뒤로 자빠지는 거야. 개인 의자.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불편했거든. 근데 나는 뭐야? 아니야. 예배는 드리는 거야. 드리기 때문에 세워야 돼. 앞으로. 이것도 폭도 줄이고. 이 폭보다 조금 넓은 것 같긴 한데 좀 줄이라고 그럴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앉아보세요. 2층에. 앉아서 왼쪽에 있는 게 편하다는 사람이 많긴 해. 나도 그게 편안하긴 해요. 거의 세웠기 때문에. 근데 개인 의자의 단점이 뭐냐면 한 사람만 빠지면 다 보인다는 거. 여기는 이 장의자는 넓게 이렇게 앉아도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옷 같은 거 저렇게 놓으면 의자 하나가 비는 거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단점이기 때문에 하여튼 교회가 참 좋기는 좋을 것 같아. 누가 빠졌는지. 거기다 이제 번호판이 다 붙을 거예요. 번호가 다 붙을 거니까. 번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자기 개인 의자를 자기가 살려고 이렇게 해야 돼. 다 사서 내 이름으로 하나 해놓는다. 그러면 거기다 몇 번까지 몇 번은 누가, 몇 번까지 몇 번은 누가. 근데 우리가 처음 개발한 거라 지금 단가가 20만 원 나왔던데 하나에. 그래서 내가 줄이자. 그래서 한번 줄여봐야 2, 3만 원 정도 깎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나는 깎으면 물건이 나빠지는 거니까 좋은 걸로 튼튼하고 아주 부서지지 않게 만들고, 또 뭐냐, 요게 부서지면 빨리 바꿀 수 있는 그 AS가 될 수 있는 요거 짝짝짝짝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김종진 권사 오면 내가 그거 특허 내는 거니까 거기 그 부속품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좀 김종진 권사가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안 왔네, 김종진 권사. 아, 너 왔구나. 올라가서 그거 한번 대봐요. 그 뭐지? 그 무슨 형이라고 그러지? 금형. 나도 알아. 거기는 금으로 한다 이거지? 은형으로.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의자, 최고의 의자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난 이렇게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남이 해놓은 거 갖다 먹는 건 쉬워. 그러니까 또 이게 한 20만 원 됐다. 그러니까 또 왜 이렇게 또 비싸냐? 그러니까 환장하겠는 거야 나는. 있는 대로 하면은 다 쉬운데 그게. 나중에 이제 코미션 받은 의자값 다 받아 먹어야지 뭐. 모쪼록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원이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원임을 확신했다. 믿습니까? 자,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비도 안 올 수 있고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만 잘해도 내 인생의 자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자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믿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이하에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뭘 닫아?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하늘도 닫히고 땅도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자원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야 하늘도 열리고 땅도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늘도 닫히고 땅도 닫히는 거예요. 다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딱 열면 하늘도 땅도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무궁무진한 자원은 누구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뭘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의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정하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내려보니까 어제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나무라는 그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저께요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무화과 나무가요 말라 비틀어져 죽었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믿고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원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내가 쓸데없이 주의하는데 여러분, 내가 여기에 지금 막 질병이 막 나를 괴롭거들랑 이 모든 못된 병은 말라 죽어라 그래 보세요. 아니 그 사람 말라 죽으라 그런 게 아니라 병을 말라 죽어라 그란 말이야. 또 말라 죽어라 그러면 오해한단 말이에요. 병은 말라 죽어라. 그리고 나는 온전한 건강한 사람이 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원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나의 자원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선포하는 대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네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답은 그대로 되리라는 여러분이 하세요.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좀 박력 있게 좀 해봐요. 그대로. 누구든지 이 산을 명하여 바다 옮겨져라 해도 내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원인 거예요. 누굴 믿고 살 겁니까? 믿습니까? 내 모든 사업은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근데 우리가 사업할 때 하나님 잃어버리죠. 하나님 잃어버려요. 다 내가 해요. 내가 다 해. 내가 다 해놓고 나서 아쉬워야 그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대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주의 이름으로 앞세우고요. 모든 일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기 전에도 뭐 하고 먹어요? 그렇지. 기도보다 앞서서 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음식 먹고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이 음식 먹고 내가 힘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밥을 먹어야지. 먹고 나서 기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항상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그거는 밥 먹을 때만 그러지 말라. 일하러 갈 때도 먼저 기도하고 일해라. 내가 오늘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만나라. 기도하고 만나라. 그래야 실수함이 없어요. 기도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삶의 자원이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자원이다.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구할 때 무한한 자원이 쏟아진다.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24절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줄 줄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다 하고 믿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다. 다시요. 기도했으면 그대로 된다 하고 있어라. 그러면 뒤는 누가 감당해 준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몸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았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했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원이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끝장이다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할 때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가 내 인생의 무한 자원인 거예요. 기도하면 다 공급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린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는 거예요. 자, 기도했으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라. 다시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해라. 아멘. 엘리야가 말이죠, 비가 안 올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은 비가 안 와.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너무 백성들이 고생하잖아요. 그게 아합왕만 고생하는 겁니까? 전체가 고생하는 거지. 엘리야가 너무 가슴이 아파. 하나님 앞에 비 오기를 기도로 나간 거예요. 또 하나님도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래? 빨리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 갔어. 아합왕한테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딱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비가 안 오게 하는 이가 너냐? 이랬어요. 아니지, 아합왕이죠.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그게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도 오면요, 제일 많이 원망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에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원망들어. 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삼으니까 할 수 없어. 교회 앞에서 이런 사람이 말 듣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아멘. 복덩이가 또 굴러왔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말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앞장서기 때문에 말 듣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서 주의 일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기 안 나면 싫은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 들어? 애기 안 나면 여러분 밤에 잠도 잘 잘 수 있어. 애기 안 나면요, 애기 아픈 것도 안 봐도 돼. 내가 보니까 오늘도 원전도사님 보니까, 야, 애가 얼마나 우량토실토실인지 완전 이건 떡대가 보통이 아니야. 그냥 애가 그걸 그냥 엄마가 업고 다니는데, 무슨 애가 그렇게 사내라 그런가 봐. 덩치도 큰데다 또 원전도사까지 애기를 안고 이렇게.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보면서 느낀 거예요. 걔를 안 낳았으면 저 고생을 할까? 안 하지. 나니까 그걸 그래도 그게 행복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들어 눈 하나 깜짝하지 마라. 믿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한테 뭐는 거예요? 왕이요, 안심하고 내려가십시오. 이제 큰 빗소리가 울립니다. 그 내려가서 잡수세요. 이제는 흉년이 다 멎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자, 보세요. 따라합시다. 믿고 시인하고 선포해라. 자, 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니까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그걸 믿어. 보세요. 거기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뭐하러 올라가는가 봐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요? 엘리야가 지금 선포한 거 아닙니까?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안심하고 가십시오. 아합왕이 믿고 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까? 갈 때 내가 그때 신방을 좀 못 가서 못 들었는데, 아합왕이 떠나면서 그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비만 안 와봐 너. 너는 아주 죽을 줄 알아. 그렇지 않아도 내가 3년 6개월 동안 고생했는데 너 때문에 고생했는데 비만 안 오면 너 가만 안 둬. 내가 그럼 먹으러 간다. 두고 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구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뭐 해야 돼 이제? 그렇지, 하나님을 졸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뭘 또 목사가 해결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해야지.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나만 혼자 있어요 그랬더니 너 말고도 7천이 있다 그랬는데 뭘 또 목사님이야. 권사님 정말 그럴 거요? 어? 아니지?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그리고 나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으로 된다고 해놓고 저질러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준비도 안 해놓고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저질러 놓고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밑에 있는 전도사님을 시키는 거예요. 야, 올라가서 신방 좀 하고 와. 그래.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내려왔어. 뭐 보이니? 아이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땅인데 비가 어디서, 구름 한 점 없어요. 구름 한 점 없어요. 몇 번 해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 나는 이 사완이 훌륭하다고 봐요. 금방 갔다 오는데 또 갔다 오라. 금방 갔다 오니까 또 갔다 오라. 금방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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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다 오라. 그러고 금방 갔다 또 갔다 7번 갔다 왔어. 이게 쉬워요? 쉬워? 안 한다. 그리고 갈 것 같아. 그런데 7번까지 갔다 올라오더니 뭐 보이냐? 아이고, 이번엔 조금 다르던데요? 뭐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떴던데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가능성 조그만 거 하나 보고 된다고 외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시작.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하라 하더라. 그 다음에 조금 위에 구름과 바람이라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유, 세상에, 이게 믿음의 사람이 선포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예, 하나님의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고 시인하고 뭐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됐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됐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사르밧 아합에게도 믿음의 사람은요,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먹을 거 조금밖에 없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냐면 염려하지 말고 갖고 와. 너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갖고 와. 아니, 지금 한 끼 먹고 마지막 거 먹고 죽게 생겼는데 뭘 또 영원히 흉년 끝날 때까지 먹을 거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래.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선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봅시다. 성경 말씀에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거기 중에 다시 거기 봐요.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거기 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다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다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자기 이름으로 좀 바꿔봐요. 이렇게 눈치 센스가 없어. 다시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씀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근데 자기 신념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신앙이 하나 있어요. 자기 신앙이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삶의 자원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하고 살아야 돼? 감사하고 살아야 돼. 감사.
뭐하고 살아야 돼? 감사. 범사에? 다시 범사에? 다시 범사에? 그 교인의 실력이 뭐에 있는 거냐? 감사에 있는 거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난 요즘에 재무부한테 야단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보다 감사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우리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데 그전에는 감사를 하면 한 주에 아무리 못 나와도 30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 감사헌금이 지난주에 보니까 170만 원인가? 형편없이 떨어졌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감사를 매주 제가 30만 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가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감사가 없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 없다는 거야.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 교회는 감사의 옳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감사의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을 내내 살아가면서 감사가 어떻게 없을 수가 있냐고.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방맹이 차고 거지가 깡통찰로로 다녀?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 다시 한번 해봐야지.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 감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작게라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감사. 아멘입니까? 감사가 메모르면 안 돼도 감사의 옳다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보면 나의 모든 자원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분 만날 때마다 감사해야 돼? 안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죠. 나는요 이 교회인데 이 도와주는 분들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밥도 사드리고 막 그랬어요. 너무 고마워서 선물도 드렸어요. 감사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안 해? 여러분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심야기도 오는 분들은 늘 감사. 1년 365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전에 우리 김종숙 권사님은 감사를 새벽마다 감사, 매일 감사, 매일 감사, 매일. 그러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셔. 감사하니까. 왜 얼굴들이 늑대로 바뀌어? 1년 365일 감사한 분은 그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하게 지금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감사에 옳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범사에 감사. 알기는 잘 알아서 좋아요. 나는 오늘부터 내 인생의 자원은 누구다? 다시 내 인생의 자원은 누구다? 자, 내 옆에서 따라하세요. 내 옆에서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를 그분의 대리자로 사용하시며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자원 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난 부흥회 가서도요 매번 감사합니다. 부흥회 가서도 계속 감사합니다. 돈이 떨어져. 그래도 감사합니다. 떨어지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생기니까. 쓸 건 없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이 너 이쁘게 봐. 그래야 내가 오래 살 것 같아. 옆 사람 인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시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며 삽시다. 내 인생의 자원은 누구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시는 후원자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14년도 3월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자원되는 그런 인생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